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광야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드리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읽으신 것과 같이 이제 광야에서 경험하셨던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었을 때 가장 큰 은혜가 됐었던 말씀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때 오늘 이 말씀 듣고 저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 듣고 힘 얻으시라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라고 오늘 말씀 전달드리는데요. 자, 성도님들은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광야. 뭔가 비어있고 처량하고 좀 메마르고 갈급한 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사실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고 부정적인 단어로 좀 다가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와 같이 광야하면 대표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그 광야도 있고요. 아니면 또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시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의 사건만 보더라도 광야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 라고 아마 느껴질 텐데요. 그를 잘 표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광야를 정말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가사를 준비했는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와 같이 광야는 뭔가 어둡고 홀로 있는 것 같고 또 긴고 고독하고 낮아지고 그런 것으로 지금 오늘 앞에 나와 있는 가사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선 그런 광야를 예수님께서 가시게 된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유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에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세 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의 시험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temptation 아니면 혹은 test 이 시험의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temptation이라는 시험이 나오게 되면 보통 이제 유혹하다. 이게 사탄이 누군가를 유혹할 때 이 시험을 많이 쓰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깊게 들어가고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temptation은 사탄 유혹, 사탄의 유혹과 뭔가 갈등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시험을 말하고요. 테스트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 또 그 사람이 이 테스트를 통해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성경 인물들을 시험하다 뭔가 키우기 위해 연단하다라고 할 때 이 테스트를 쓰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말씀을 읽었을 때 시험을 받으러 가사 이 시험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까 보셨다시피 시험은 유혹 또 테스트는 연단 이렇게 쓰였는데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져갈 때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좀 다른 표현으로 썼지만 이걸 헬라어로 보게 된다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원어 의미를 보면
놀랍게도 유혹의 시험과 연단의 시험 모두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의 시험과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앞으로의 사역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로서 오늘 말씀에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광야로 갔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까 다시 읽어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의지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끌리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네크데라는 원어로 쓰여 있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 이 아네크데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의지로 간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로 이렇게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다시피 이끌리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이끌리다가 예수야 일로 오거라, 광야로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 아네크데를 쓰일 때 좀 어떤 때 많이 쓰이냐면요,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난 가기 싫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아네크데 너 일로 와. 너 빨리 광야로 가. 그래서 밀어 넣을 때 이 아네크데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을 봐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셨구나, 좀 이렇게 뭔가 꽃길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돼, 자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고 막 끌고 가신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무엇 때문에? 테스트하려고, 그리고 유혹하려고. 그 시험과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1절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데려가신 거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딱 보이시죠? 성령님께서 끌고 가신 겁니다. 광야에 내버려 두셨어요. 왜? 테스트하려고, 그리고 유혹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시험 받으시고 연단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험은 언제 다가오는 걸까요? 우리에게 시험은 언제 다가오는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시험은 은혜 받은 이후에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근데 그 앞에 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신이라. 아멘. 자,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음성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음성까지 들리셨대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하늘이 열렸어요. 막 광채가 쫙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그 주변 사람들도 막 들었을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 아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제가 만약에 그런 심정이었으면 그치, 내가 이제 사역하는데 세례도 받고 이제 내가 사역하러 갈 거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그런 음성도 들렸겠다. 내가 무서울 것이 없지. 엄청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죠? 기쁘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아까 4장 1절 읽었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장 기쁘고 가장 신날 때, 아까 같이 은혜를 받은 그 후에 성령님께서 끌고 가신 겁니다. 뭐 하라고? 너 고난 좀 받으라고. 앞으로의 내 사역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내 앞으로의 길은 잘 열릴 것 같았어요. 사업이 성공하고 내 사역이 성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 앞길 잘 열리겠지 라고 했는데
내 기대와 다르게 꽃길이 아니라 광야라는 목마르고 힘든 그곳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잖아요. 은혜로서 충만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그때 우리는 시험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 그 기쁨을 잊지 않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거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찾아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두 번째는 그래 이 고비 넘겼으니까 이제 없겠지 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 성령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40일간 금식기도 하자. 주님 이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그 광야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광야를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내 앞으로의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앞으로 어떻게 열릴까, 그 고민과 힘듦을 다 이겨낸 상황에서 39일 지났다. 이제 마지막 날 40일 지났어. 하나님 저 40일 금식기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앞길이 잘 풀리겠죠? 라고 했는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3절 말씀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타났습니다.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흔들기 위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금식기도가 끝이면 이제 내 앞길이 창창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40일 하루도 아니고 3일 금식도 아니고 40일 금식기도 했어. 나 이렇게 힘들고 지쳐 죽겠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왜 사단을 보내서 왜 저를 또 왜 연단하세요? 왜 시험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이거 지나가면 좀 잘 풀리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약속이 아니죠. 제 바람이었죠. 그런 게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도 그리고 그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이겨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시험이 다가오고요, 우리가 정말 끝났다, 이 정도면 다 됐겠지, 이루었다 라고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때 유혹에 넘어가시겠나요? 아니면 그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이겨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번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저는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냈고요, 저도 선포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힘드실 때, 어려우실 때, 내 시험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시험이고 연단이고 고난일 때,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을 때,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어두운 데 있는 것 같을 때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시기 위해, 또 테스트하시기 위해 광야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펼쳐나가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겨내시라고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저희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직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고난 이겨내시고 그 은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누리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삶을 살다가 보니 요즘 들어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됩니다.
광야라는 찬양이 생각나며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했는데요. 진짜 앞길을 모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막막한 삶에, 그 막막한 삶을 살아갈 그때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이 찬양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야의 찬양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두운 곳 홀로 있고 이제 그 이후에 뒷찬양 가사인데요. 광야의 이제 마지막 후렴 찬양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또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가 그 광야에 서 있네 라는 그 찬양의 가사로 그 찬양이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힘들고 왜 나를 홀로 두세요?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 나중에는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또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또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더라 라고 하면서 찬양의 고백이 끝이 납니다. 자, 광야는 결코 괴로운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는 곳이 되었고요. 나를 통해 일하실 계획이 있으심을 확실하게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시나요? 광야에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모든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 있을 때 괴로운 광야에 서 있을지, 아니면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실 그 계획이 담겨있는 그 광야인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몫입니다. 성도님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곳은 나를 연단하게 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다짐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장소가 주님이 보내신 광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그곳에서 지쳐 쓰러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 그곳에서, 그 광야의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시험의 자리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굳건해짐으로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느 곳이든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우리가 견디어내므로 주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장소에서 주님 뜻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